자,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중한 판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나병에 관한 문제예요. 나병에 관한 문제. 오늘날 나병은요, 아시는 대로 나균이라는 균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합니다. 전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전염이 안 된다 그래요. 극히 드물게 전염이 되는 것이고, 또 뭐 현대에 와서는 약만 복용하면 그 나병 99.9%가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염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전염력이 없는 균이 나균이에요. 이 나균이 한번 딱 들어오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나병은 잠복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침투했을 때 아무도 모른대요. 최소 뭐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요. 몸에 잠복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잠복기가 현대의학이 밝혀낸 바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그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점차 감각기관 이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미각을 상실하게 하고 후각을 상실하게 하고 통증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통증을 느끼지 못해. 근데 얻은 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뜨거운 걸 느껴야 되는데 뜨거운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대인 자국에 다른 균이 감염이 되면서 막 설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도 본인이 몰라. 어디를 가다가 이렇게 툭 쳤어요. 여기가 뭉거졌어. 그런데 뭉겨진 곳에 그걸 내가 아프다는 걸 느껴야 뭔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텐데 아프다는 걸 몰라. 그러니 이게 뭉그러질 때까지도 뭐 코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병이에요. 자, 오늘은 본문이 제사장에게 아주 힘든 결정 하나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몸에 발생한 피부병의 문제입니다.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누가 판결하는데?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래요. 그 판결 여하에 따라서 격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의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이런 직업은 없을지라도 의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질병, 건강의 문제면 누구에게 가서 판결받아야 돼요? 그렇죠. 의사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 또는 의사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질병, 이 피부병만큼은 누구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자,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그 피부병을 진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부를 보고 판단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 한번 적용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거든요. 저에게도 적용하면 그런 거죠. 성도님들이 어떻게 질문을 해오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을 요청할 때 어때요? 그 부분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요. 법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질병에 대해서 제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문의가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가볍게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자, 조금 정리를 할게요. 워낙 이 분량이 13장이 굉장히 긴 분량이어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피부에 뭔가 이상 징후가 생겼어요. 뭔가 피부에. 그런데 이것이 혹시 나병이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이 돼. 그러면 그때 누구한테 가고? 그죠?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찾아온 그 환자를 판결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나와서, 그가 혹시 나병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제사장에게 나와주세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와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요. 그리고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결을 내줍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이 나병이라는 말은 짜라트라는 말인데, 짜라트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나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한센병이나 나병을 포함한 어떤 악성 어떤 이런 피부병이나 해를 끼치는 인간의 몸에 또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어떤 전염성을 유발하는 곰팡이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 뭐 이렇게 전염성에 관한 피부병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짜라하트입니다. 그런 피부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나병일 경우에 그때만 제사장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피부에 발생한 이 피부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좀 의심이 들어. 그럴 때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이 나병이지는 않을까 이제 감별을 받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피부에 색점이 시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시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자, 제사장이 이 환부를 이제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판결 내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일단 그 환부 위에 검은 털이 휘어졌고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휘어지고 또 그 피부가 환부가 다른 피부에 대해서 우묵하게 내려앉았으면 그때 그것을 이제 나병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근데 의심은 가는데 확실치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대충 이거 나병일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정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게 해서 다시 그 환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제 그렇지 않은 그리고도 이게 의심은 들지만 이거를 확언할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고? 또 일주일간 격리를 시키고 그 환부가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이제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환부가 흰 털이 나오고 우묵하게 파진 그곳에서 또 이제 확산되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부정하다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부정함을 받게 되면 그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고대의 나병은 천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질병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나병을 크게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병이라고 딱 이제 선언을 받게 되면 그 즉시로 이 사람은 몇 가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살아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누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 좀 행실이 좀 뭐가 좀 이상해. 머리도 막 풀어헤치고 옷도 막 찢고 막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 좀 이상해. 이상하면 언제든지 얘기했죠. 어디 딱 뭐 설교를 들으러 가고 어디 모임이 있다고 누가 어디 좋다 그래서 갔는데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해준대. 그래서 갔어. 근데 이렇게 듣고 있다니까 좀 이상해. 뭔지 꼭 얘기하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하면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신학적인 소양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정통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차분히 듣고 성장하신 분들은 내가 신학적으로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누구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 자리에 딱 갔을 때 좀 이상해.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달라. 자,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제 옷을 찢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다녀서는 안 돼.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저쪽 동쪽에 있어. 근데 나는 거리가 이렇게 떨어졌어.
뭐 떨어져 있는데 한 10m 떨어져 있는데 나는 서쪽에 있어. 근데 바람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불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그의 나병의 전염성이 부정함이 이렇게 온다고, 전염된다고까지 믿었어요. 그러면 일정 거리 안에 가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들을 위해서 이 윈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곧 뭐예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비키세요.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눈먼 자들을 위해서 행여라도 이 나병의 부정함이 전염되지 되어서 그도 격리 조치 당하면 안 되니까,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으니까 나도 조심하고 당신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녔어야 합니다. 자, 이 때문에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진중에서 마을 속에서 지내지 못하고 철저하게 격리를 추방되어서 집 밖에서 격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오를 수가 없고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저번에도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을 때에 이제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은 그냥 가지 않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로 이제 환자가 치료가 되었다는 치료 판정을 받게 되면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일정한 정결 의식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가 돼요. 자, 그렇지만 병이 치료되지 않는 한 일평생이라도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가 죽어서도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례도 그 격리된 곳에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13장, 14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도대체 이 내용이 특별히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병이 우리에게 그런 병이 아닌데 오늘날 과연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데 쉽게 판결해요? 굉장히 난이도 있게 어렵게 판결해요? 굉장히 난이도 있게 신중하게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사장의 결정은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이고 리더입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뭔가를 요청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를 조언해주고 이끌어갈 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부모의 위치에서, 내가 리더라면 리더의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적용하자면 성도를 대할 때 어떤 결정을 도와야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딱 결정을 할 때 친분에 따라서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지, 저분 인격이 참 좋지, 저분 나에게 참 나와 친하지, 뭐 이런 내 감정이나 친분 여하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줘도 안 되지만 오해한 나머지 억울한 성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중하고 또 면밀히 살피고 또 면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어떤 한 가지 결정을 내리고 조언하고 도울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결정이 내리기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시간을 두고 결정을 유보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에게 어떤 상담을 해올 때 조언해 주기가 좀 어렵고 난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그게 허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아멘이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 집사님 이사를 한다는데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사해라 그럽니까? 안 들려요. 하지만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조직신학 쪽에 성령론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장가를 가셨어요. 장가를. 이분이 그 사연이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자신이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기 전에는 장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해도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지 이분이 참 뛰어나요. 우리 한국에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지 않고 한국에서만 철저하게 공부해서 삼위일체 논란에 대해서는 이분을 따라갈 분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서. 자, 이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좀 더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 목사님이 되시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이제 중매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중매 하셔야죠. 이제 결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권사님 아닙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됐으니까. 아직 박사가 못 됐거든. 그래갖고 박사가 못 돼갖고 이제 장가는 가고 싶으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장가를 이제 좀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 거부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계속 거부하면 주변에서 이제 계속 중매해줘요, 안 해줘요? 이제 안 해줘. 드디어 박사를 땄어. 박사학위를 땄어. 이제는 장가갈 준비가 다 됐는데, 중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49살이 됐어요. 피쩍 마르,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작으시고 피쩍 마르셔. 안경은 이만한 거 쓰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볼품도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안 들어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만나는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중매가 들어왔어. 49살 노총각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갔답니다. 나가서 이제 한 번 딱 만났어요. 한 번 딱 만났는데 이제 만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기더래. 진짜 한 번만 보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만 더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자기 아내인지, 아내 될 분인지, 또 그분도 49살 노총각이라고요. 그런데 어찌 보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배 시간에 딱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딱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온통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있고 그분 생각. 근데 이렇게 주님 정말 그분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그분한테 프로포즈를 하면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나와 결혼을 할까요? 막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갖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설교 말씀이 쭉 진행이 되는데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그 말씀만 귀에 크게 들리더라고요. 가슴 속에 크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40분 설교 다 들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가슴 속에 크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날 이 교수님에게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것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군요.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모 되실 분에게 갔어요. 가갖고는 이제 결혼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해 줄까요? 승낙을 했어요. 이 사모님이 이제 40살이셨어요. 40살 될 때까지 시집을 안 가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처녀 때 10가지 배우자에 대한 결혼 기준을 했는데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다 6가지도 못 넘어갔대요. 그런데 당신만 6가지가 됐대. 그래서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6가지 맞아서 그냥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40살 사모님과 49살 목사님이 만났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나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노산이라고 자꾸 말렸대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데 저기서 아빠 하면서 누가 와요. 저는 손자가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들이래. 아들 둘 씩씩하게 잘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결정과 어떤 서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고 신중하게 서원 하나를 해도 신중하게 분명히 이거 맞아. 이거 맞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됐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하고 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래야죠. 자녀의 일을 결정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 풍조를 쫓아가지 말고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대개 자녀에게 눈이 멀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뺏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물론 자녀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 있게 막아줘야지요. 그게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대로 자녀가 어떤 최종 결정을 하기를 유보시키면서 또 기도하고 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또 신중할 것을 검토하고, 그래서 자녀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리더, 가정의 리더, 부모.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어디 기도원 갔더니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셔서 너 그 동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으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느냐? 일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일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일하는 통로는 뭐라? 사람 아멘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고민거리와 결정해야 될 것,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것들을 함께 내놓고 상의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구역장님에게 내 속사정을 좀 토해놓고 기도에 요청을 하고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상의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가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상의할 수가 없어. 내 속사정을, 내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럼 그런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의 문제를 놓고 그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길을 찾아가주는, 그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온 구역원이 다 도와주는 이런 말씀에 붙들린 성령의 충만한 신앙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누군가의 결정을 도와야 될 때, 특별히 그것이 신앙과 관련되거나 일생의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결정을 도와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병을 이제 판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서로에게 있어서 책임 있는 조언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결정을 돕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영향을 끼쳤어요. 영향을 안 끼쳤으면 괜찮지만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환부를 살피고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먼저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종 선언을 유보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유보하다가 최종 선언이 이렇게 유보하는 것은 그 환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최종 결정을 유보했던 거예요. 하지만 최종 선언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최종 결정을 유보했던 것도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유보했던 것처럼 그에게 그 환부를 보고 나병 맞네? 나병이라고 선언해 주는 것도 뭘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선언해 주는 거라고요. 너 나병 걸렸네?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 잘라내기 위해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는 정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병 걸렸어. 빨리 지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네 영혼이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최종 선언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지 우리 공동체를 전염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부를 면밀히 살피고 판결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 나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환자가 다른 일 때문에 치료를 뒤로 미루거나 그러지 않도록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부정해 라고 판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결정을 내렸을 때 제사장은 결정을 하죠. 그때 제사장으로서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지 돼요. 책임. 14장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이 있는 날 동안만 부정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부정하다고 판결하는 것도 누가 판결하고? 제사장. 또 정결하다고 판결하는 것도 누가 판결하고? 제사장. 그러니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조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역원들이 모였어요.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 이렇게 뭘 상의해요. 근데 구역원들끼리 막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로 얘기하는데, 에이, 그건 뭐 말이야. 가볍게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 가정의 속사정 다 모르잖아요. 물론 그 일을 나도 경험했어요. 그 일을 나도 경험해서, 나는 이겨냈으니까 당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별일 아니에요 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때,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반드시 어떤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환자가 부정해졌다면 정결해질 때까지 제사장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물론 제사장은 치료자가 아닙니다. 다만 부정한 정한지를 판명하는 판독자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한 책임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에 대해서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물론 성도도 교회를 향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요즘 흘러가는 시대 풍조가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업하는 것은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왜? 나 여기 아니면 뭐 단 데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몇몇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그 부류들이 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과거에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일요일만 나오는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출석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뭔가 얻어가는 건 있으나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부류들, 그런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 나는 그냥 숨어 있어. 이 교회에서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 왜? 목사님 눈에 띄면 일 시킬까 봐.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편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이더망에 딱 걸리면 왜 안 오십니까? 왜 오늘은 못 오십니까? 막 전화하고 막 이러는 게 자기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너무 귀찮게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죄송해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도 성도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성도 역시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내 교회를 정해놓지 않고 형편대로 교회를 출입한다면, 예배한다면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라는 것이, 사정이 하나님께서 용납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오늘은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일은 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런 신앙생활은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지라 좀 불쾌하셔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교회를 정하여 놓고 신앙생활을 그곳에 매여서 꾸준히 하는 것이 본인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게 성숙해 가는 비결입니다. 목사인지라 저는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는 관심이 딱 하나 있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교회. 뭐 해야 된다면 교회, 여기에 교회. 하여튼 가면은 교회 생각들밖에 없어요. 교회 생각.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설교자가, 어떤 신학자가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어떤 저런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과 신학을 좀 알고 싶어. 그분의 성경 해석이 너무 탁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막 본받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의 책이나 설교 30편만 딱 보면 됩니다. 한 분 책 30권만 딱 구매해갖고 그분 딱 책 읽으면 그분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대충 다 들어와 버려요. 설교 한 30편만 쭉 들으면 그분 속에 있는 어떤 영성의 제 안에도 쑥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나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한 교회를 정해놓고 한 목회자로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들어야 성숙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물론 요즘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리세요. 이건 절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병석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항상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주위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시라고 권면합니다. 다만 검증되신 분만 들으시라. 이분 설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조금 애매하시면 제게 그냥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서 검증되신 분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탁월한 검증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설교는 얼마든지 들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 그분의 설교를 듣되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한 설교를 한 분으로 계속 꾸준하게 들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취사 선택하면 어때요? 말씀은 먹었을 때 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은 절대 없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한 목회자로부터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라 듣기 싫은 말씀이라 내게 합당한 말씀이라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라 축복의 말씀이나 저주의 말씀이나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꾸준하게 들어야 돼요. 꾸준하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소리 아십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래. 근데 꾸준하게 계속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왜 그래요? 성경 66권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 한 장 넘기면 앞에 있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런데도 왜 읽어요? 계속 읽으면 내 안에 쌓입니다. 이게 스펀지가 쌓이는 것처럼 계속 쌓여요. 낙엽이 쌓이는 것처럼 쌓여요. 아닌 것 같았어. 나는 또 목사님 저는 글씨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읽고 나면 그게 내 속에 영적인 양식으로 낙엽이 쌓이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쌓이면 이게 긴급할 때 뛰쳐나옵니다. 쌓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내게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막 엊그저께 지금 막 태어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뒤집기 시작하고요. 뒤집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니까 와 이렇게 일어서 갖고 막 금방 언제 크는지 모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 믿고
이 목사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목사님이라 믿고, 그거 안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성숙을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한 교회를 정하여 한 목회자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든지 듣기 싫은 말씀이든지 꾸준하게 들어갈 때 그것이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나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지게 하시는 그 도구는 있는데, 통로는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수지에 정수된 물이 댐에 가득히 있어요. 정수를 다 해놨어. 그래서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만 틀면 그 은혜의 그 단물을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정제된 것들을 그 많은 그 저장된 그 저수지의 댐의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수도꼭지만 틀면 그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꼭지를 안 털어.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마음의 태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아무리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도 내려진다, 경험한다, 못 경험한다. 절대 못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비가 내릴 때는, 소낙비가 내릴 때는, 가뭄의 단비 내릴 때는 엎어져 있던 항아리라도 다시 뒤집어야 된다고요. 그 주둥이를 하늘로 향해야지 은혜가 부어지지.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할 수 있는 대로 주둥이 큰 것을 갖다 놔야지 은혜를 많이 담지. 요만한 조리병 같은 거 갖다 놓고, 호리병 같은 거 갖다 놓고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가 그 정제된 그 은혜의 단물을 먹고자 한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 그런데 틀었더니 아니 글쎄 녹물이 나와. 물이 좀 이상해.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관이 잘못된 거예요. 통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 책임 있게 자신의 본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최선의 결정들을 하시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까? 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요, 부모요,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수도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심으로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